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에 기이 쓴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 파원이 파당이 나뉘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 이미 되기를 포기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몸이라면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야. 너희는 구별된 백성들이니 하나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둘이 되어야 돼요. 셋이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일까요? 나누어지는 역사일까요?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몸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넘쳐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구역도, 우리가 속한 남자들, 여자들을 비롯한 각 기관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니라는 말은
성별되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본래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말함으로써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알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다 그 말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내가 주인인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산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뭐하는 사람이냐면 포기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하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싫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싫어요. 나는 세상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마귀의 소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은 마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고 어둠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훔쳐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 소유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내 주인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거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들이 많다고 그래요.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현대사회가 복잡하다는 뜻이죠. 복잡하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오르내리는 내용이 뭐냐면 죽었다는 소식들이에요. 죽었다. 왜 죽었나? 제목만 봐서는 잘 몰라요. 들어가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내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나의 해결사가 될 수 없어요. 어떠한 물질이, 어떤 권력이 나의 해결자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만의 해결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십니다. 어려운 문제인 교통정리되게 하십니다. 아주 도로가 복잡할 때 누가 나와서 교통정리하던가요? 경찰들이 나와서 정리를 해주죠. 그때는 신호등이 우선이에요? 경찰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경찰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춰야 돼요. 예. 신호등보다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그럼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금세 교통 정리가 돼요. 막혔던 도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체가 풀려요. 서로 좁은 길에서 먼저 가려고 하면 서로 늦어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한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해결됩니다. 특히나 축제 같은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차들이 많잖아요. 사람도 많지만 차도 많거든요. 그러면 길이 좁아져요. 왜냐하면 차가 많으니까 길가에다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길이 좁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먼저 진입했으면 저쪽에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내가 먼저 진입했으면 여기가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니까 저 차가 온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들어가야 무조건이야. 그러면 서로 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서로 못 지나가냐 서로. 그러면 누가 양보하느냐? 조금이라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 분명히 내가 먼저 진입했으니까 저쪽에 좀 멈춰줬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오면 자기도 통과하고 나도 통과하고 시간 절약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요. 그럼 결국 누가 양보하느냐?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왜? 서로 못 가니까. 서로 못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켜줬더니 이제 계속 차가 꼬리 물고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만에 빠져나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소통이 된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마저 끝까지 버텼다면 서로 못 가고 계속 서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주셔가지고 마음 착한 희순아 네가 양보해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교통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이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정치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는 잘해야 되지만 정치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교회도 교회 정치가 있는 거예요. 총회도 총회 정치가 있고 노회도 노회 정치가 있어요. 가정에도 정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란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질서. 원칙들, 질서들 하는 걸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데 꼭 돼야만 되는 거.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외골수로 가기 쉽고 잘못된 일로 빠지기 쉬워요. 공명정대한 일이 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돼야 그것이 정의가 되거든요. 사실은 정의가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정의라고 여겨지는 모습이 되버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의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이 정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씩 양보해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양보를 안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차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공간이 없어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양보해주면 내가 먼저 갑니까? 상대방이 먼저 갑니까? 내가 양보해주면 상대방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양보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야 되는 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양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교통정체도 필요한 거예요. 멈추시오. 자, 이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종 위에는 주인이 있었죠. 주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들은 누구 소유예요? 양반 소유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종인 사람은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구별되었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다. 누구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으셨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게 너희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 돼야 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분쟁을 그치게 하고 교회의 각 구성원의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적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그쳐야 하다. 그리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아주 크다. 나 한 사람을 끝나지 않냐고 나 한 사람이 전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그러기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요즘 중고등부나 청년들 그러한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믿는 학생들이, 믿는 청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도에 계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학생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믿는 학생의 수가 너무 적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 너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하여 너에 속한 그 그룹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너 한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해 주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군요 하고 무릎을 치죠. 그렇군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수가 너무 적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친구들은 다 안 믿는데 나만 믿어서 너무 내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룹이 나의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주변의 이웃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복음화된 데로 갔습니까?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디 쪽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셨죠. 그래서 복음의 진행 방향이 유럽 쪽을 통해서 나중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죠. 다 누가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반기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복음이 전해진 아시아에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슨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되겠죠. 나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일을 하라. 기도 후원을 하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주제를 전환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서 줄곧 다루었던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다시 언급합니다. 따라서 뒤따르는 말 지혜자가 되기에 미련한 자가 되라는 주제와 연결 짓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속이지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릇되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불경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릇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진정한 지혜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가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본다. 전도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미련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것일까요?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엉뚱한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에서 언급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지혜가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본다고.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돌아오셨잖아요. 힘없이 돌아오셨잖아요. 죽은 자로 살리신 분이, 병든 자로 고치신 분이, 무리를 걸으신 분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예수의 십자가가 저게 뭐야, 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의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인간적 지혜를 의존하여서 서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인데, 나는 베드로파야, 나 개바파거든. 야, 넌 그리스도파다야. 그러면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모습인가요?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기께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절과 20절에서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욥기 5장 12절, 13절을 약간 자연스럽게 인용을 했어요. 이 구절은 70인역의 번역을 옮기지 않고 바울이 직접 히브리어 본문에서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꾀라는 말은 본래 어떤 일을 민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민첩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 이걸 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이 꾀라는 말이 주로 나쁜 뜻으로 사용되어서 못된 일이라면 어떻게라도 해낼 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못된 일은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상태를 꾀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한편 빠지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70인역에서의 치하다보다 강하고 생생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게 한다는 말은 치하다,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치하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인데요. 벌린 손을 의미하는 말과 같은 어근으로서 탈취하다, 붙잡다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 구절을 통하여 사람들의 꾀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꽤 부려봐야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는 말. 아무리 지혜로워봐야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자기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나 오히려 그 꾀가 그들을 얽어매도록 하여서 인간의 지혜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된다.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